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오시나 이렇게 이 베란다 로비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길에 우산들 쓰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그림 같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것이 그림같이 보였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70, 80대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랬는데 그 걱정하지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이미 걸려가지고서 80대도 문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서 괜히 잘못 말씀드렸구나. 취소합니다. 잘 견디고 계신지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봤더니 사스 때는 김치 때문이라 그랬다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인삼의 면역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 이건 인삼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아마도 일본이 감염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주간 좀 풀려지지 않겠네. 그러나 일본이 감염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계속 비상은 연속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3년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지난 주간에 최근 조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매우 신뢰한다 6.7%, 약간 신뢰한다 25.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이전의 통계와 같이 가톨릭, 그리고 불교, 개신교, 역시 개신교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종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울 바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 신뢰도에 대한 교인들의 통계가 아니고, 교인들은 75%가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했더구만요. 그런데 무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신뢰도, 가톨릭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30%, 20%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신교 신뢰도는 조사가 시작된 여러 해 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09년도 10.8%, 2013년도 8.6%, 2017년도 6.9%, 올해 2020년도 6.1%. 무종교인들이 봤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 통계를 바라보면서 교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우리도 한몫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요사이 제가 목회를 담당하면서 여러분들 저 교회 게시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회에 기록된 회부들은 다 공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신뢰도를 득해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봉테일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인데, 연희테일, 교회 모든 재무는 매주일 보고합니다. 공지사항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애정어린 말로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불편하시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좀 째째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때때로 통 크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좀 더 신뢰를 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적 노력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자그만 하자라도 보인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서 적어도 모범교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적어도 우리에겐 넉넉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썩내보지 않고 욕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보 취급받기 쉬운 세상이죠. 사실 불의 앞에서는 오히려 분노할 수 있어야지, 불의 앞에서도 분노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부정한 것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서 분노하시고 경노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들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멍청이, 이런 말, 아마 영어로 말하면 stupid,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건,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모욕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살인하는 거라고, 그를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잘 내는 분이 계시나요?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작년에 국민일보가 한국에서 가장 역대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1등이 옛날 돌아가신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11.2%, 두 번째는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나가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생전에 계실 때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이 엉뚱한 질문을 받고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도 예쁜 사람은 예쁩니다. 그러셨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것이니라.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눈을 빼버려라. 눈이 온전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갚을 일이 있어도 절제하면서 받은 것만 되갚아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관용의 법이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지
하지 말라. 아예 대적하지 말라. 그러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거든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에게 오히려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든지 환대하는 마음으로. 환대라고 하는 말이 거처와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처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조금 더 거절하지 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도 구약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도 사랑은 이웃 사랑이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원수 사랑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 더 무거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 기도는 어떻게 하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그들이 하는 게 일상의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원수를 붙들어야 되니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할 때마다 원수를 붙들고 씨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이코스 영어로는 perfect.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펄펙하신 것처럼 너희도 펄펙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무거운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 오셨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 되려면 교를 믿어야죠. 아마 그분에게는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왔던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안 돼요. 아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부도덕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두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하죠. 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대강대강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했다면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누가 술이 만취가 돼서 술주정하고 지나가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측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술주정하고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예수 믿는다는 자가 저러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 없어요. 예를 잘못 들었나 내가? 사실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상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딸로 울타리 쳐진 곳에서 둘러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산에서 내려와서 울타리를 채워놓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똑같이 먹고 자고 숨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 그게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일상의 신앙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감춰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은 결국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대한 대로 여러분 착한 사람 되셨나요? 예수 믿고 나 정말 착해졌어, 나 괜찮아졌어, 그런 분들 계시나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죠. 오늘 성경에도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착하게 되려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착하면, 누가 착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제가 아시는 어른이 착한 사람 천당 못 가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천당 못 간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 짓는 일이 없는 착한 사람,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그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물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2장 10절, 율법을 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하는 거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보면 모든 걸 범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율법을 지키면서 완벽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이는 일이 없어요. 남을 충동질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금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한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부정한 것은, 그 부정하다고 꺼리는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이삭을 비비는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은 현대에서도 안식일 날은 불을 끄고 키지도 않는다고 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옛날 방송했던 육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금 다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 유대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파스텔류의 미생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청결을 삶의 문화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안식일 전에는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늘 손을 씻었고, 매일 손을 씻었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꼭 손톱을 깎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한 음식을 먹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옛날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낮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 나는 반은 죽었던 그 시절에도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훨씬 죽는 아이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청결한 생활이 몸에 익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서 죽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배탈 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람선 크루즈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저 타이타닉 호에 유대인들이 많이 탔었대요. 그 타이타닉 호에 첫 번째 대성을 올라가던 그 타이타닉 호에 유대인들이 많이 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배의 주방장이 유대인이었다고 광고 때문에 그 배에 유대인이 많이 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날 안식일이 되면 금메달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6일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왜 6일 전쟁인가? 7일째는 예배하는 날이니까. 7일째는 성전 가는 날이니까 6일이어야 되는 거죠. 전쟁도. 얼마나 철저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바리새인 되기도 어려운데, 바리새인을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아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는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또 19장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로 하면은 사업도 성공하고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생의 문제를 씨름하던 청년이면 참 귀한 청년이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는가? 예, 제가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카운터 펀치 같은 말씀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 내가 선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영생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의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면 누구든지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2절이 뭔지 아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무엇으로?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3절이 뭔지 아세요? 어여삐
뻗어 못 가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마음 착해도 가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배워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래 다닌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영생의 문제,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을 아니 인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지, 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어떤 게 문화예요?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지는 거,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그만큼을 이게 우리의 문화고 이것은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리고 자기 수고 없이 얻어지는 자존심을 상한다면 거절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가 주어져 있는 명성만큼 책임질 줄 아는 게 인간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문화로 주님이 선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자존심을 깨트려가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인간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인간의 익숙한 방법을 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땠을까?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어쩌면 더 강팍해서 하나님 내던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내 노력으로 다 되는데, 내 수고로 다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데 그분이 왜 필요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나서 한 번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생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르다고 이야기해, 누구는 됐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안 됐다고 이야기해, 누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많은 율례를 주신 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주려고, 그 기능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구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참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뭔가,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 받을 자가 누군가, 은혜를 받아갈 자가 누군가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요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다 봐야 되는 시대인 것 같은데 보셨나? 제가 보고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 가족들이 큰 일을 저지르고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 여기서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큰 일을 저질렀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송강호가 이렇게,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획이 있다니까 이제 이따가 아들이 다시 물어요. 아버지, 그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송강호가 뭐라 그랬어요? 계획해봐야 계획대로 안 되잖아. 무계획이 계획이야. 그래. 난 그때 사형리가 기억났어요. 그래, 계획은 딱 한 가지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뿐이지. 인간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다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 오늘도 그 계획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중심병원의 의사였던 리원양, 코로나 감염증이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 그 의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만큼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평화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건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은혜 안심은 살아갈 수가 없는 내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다 살아드리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낙차가 컸을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섭시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곤 눈물 조각 감출 수 없어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고개 들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있어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의 가벼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타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는 길을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여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동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벼움으로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찌 가야 될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노래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며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사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것들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